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치 초신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 너희는 육체적으로도 좀 할례도 좀 받고 또 우리가 그 율법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수많은 그 법이 있는데 정결법도 지키고 또 음식법도 지키고 이런 수많은 법을 너희가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할 때만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약간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약간 이류 취급, 약간 차별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기존의 가족과 친지들하고 동일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약간 조금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그 단체에서 그 가족과 친지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외부적인 유대인 크리스천들로부터 약간 핍박도 받고 또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좀 핍박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저런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우리와 함께 한 지체구나. 우리와 함께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이구나.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을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치 여러분 그 PPT에 보면 우리 소공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공녀라고 보면은 빅토리아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미국인 작가가 쓴 건데 그 빅토리아 시대에 그 영국령 인도에서 이렇게 부유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한 소녀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영국에 이제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이제 수업료를 못 내서 그 학교에서만 이제 하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실 닦고 청소하고 또 학교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도까지 가지도 못하고 또 학교에 붙잡혀서 하인 취급을 당하고 천한 신분으로 막 어렵게 살아가는 그 소공녀. 이 소공녀가 나중에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엄청난 상속녀가 된 거죠. 엄청난 상속녀가 된 것을 알고 다시 이제 부유해져서 기쁘게 살았다. 그런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소공녀의 주인공이 세라인데 뭐 참 이렇게 눈물 날 일 많았죠.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제 학교 사감 선생님에게 굉장히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같은 동료 학생들이 학폭에 당합니다. 학폭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더니 또 마지막에는 그 자기가 상속녀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운 그 인생의 반전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이방인들이 이 소공녀와 같다. 엄청난 그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 크리스찬이다.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흥분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속자 그 신분을 밝혀주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분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하녀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하녀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엄청난 하늘나라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감옥에 갇혔지만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로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리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또 이 사실을 또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서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이러한 상속자라는 신분의 비밀을 깨달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나라에게도 전해졌는데요. 뭐냐면은 그 양반이 머슴을 섬겼던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분의 벽은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져 갔다. 전북 김제에 있는 그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가 초기에 불교에 의해서 우상숭배, 이방인들처럼 거짓된 우상숭배를 하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1905년에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양반 지주이자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독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독삼이 그 복음을 받고 자기의 집 그 사랑채를 그 당시에 교회 처소로 이렇게 무상으로 기증을 한 역사가 바로 오늘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 조독삼 씨가 자기뿐만 아니라 하인들,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까지 전부 다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예 종인 마부 이자익을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전심전력했었습니다. 그때 교회 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이제 뽑으려고 선거를 했는데 그 양반이었던 조독삼은 떨어지고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되어집니다. 조독삼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이렇게 막 좀 억울하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교회에 교회 건물도 기증을 하고 막 그 사람 교회 갈 수 있도록 내가 배려도 하고 인도도 하고 내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내가 가장 큰 1등 공신 나 때문에 교회가 개척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내 밑에 있는 그 천박한 노예 종이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교회에서 얻었어. 양반인데 쌍놈이 나보다 교회에서는 더 높은 장로가 되었어. 그거 참을 수 있겠어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 뭐 교회를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 이자익을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막 우리는 열심히 막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막 싸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피해서 동네 창피해서 집안 친척들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그 교회를. 그런데 조독삼 장로님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신분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비밀. 저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한 놀라운 그 신분의 비밀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독삼 장로님은 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 결정은 너희들 교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익이 나중에 그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돈도 대주고 신학 공부가 마친 다음에는 또 교회로 금산교회로 불러들여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유산을 실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본보기를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3대째에는 전라도에서 그 국회의원 손자 때에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이 이 집안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들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그러한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나라의 놀라운 최초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수정이라는 양반입니다. 이분도 양반인데 이분은 전라남도 곡성 지역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전라도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고 계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이란 분이 그 엄청난 양반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한문으로 된 성경, 한문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한문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양반들보다는 일반 천한 백성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낮은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마가복음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었는지 1881년에 이모년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모군란 때에 이 이수정이 그 명성황후를 충주까지 이렇게 피신시켜줘서 그때 황실의 그러한 은혜를 얻어서 일본으로 가서 문물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 농업 분야의 박사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쯔다센 일본인 박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한문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방에 켜진 불빛이, 그 당시 일본은 이제 전기불이 들어와 있었죠. 우리 조선은 조그만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양반들이 공부하고 있는 시절에 일본은 전기불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그 놀랐겠어요. 일본에 가서 얼마나 그 문화적 충격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빛이 공자의 그러한 불빛이라면 이 한문 성경 속에 있는 한문 성경 속에는 태양과 같은 분이 계시다.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이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개신교인이 바로 이 이수정 양반이었고, 또 5월 달에는 동경에서 기라성과 같은 일본인 기독교 중진들과 이렇게 막 조선의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명감을 갖고 또 계속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신약성경 전체 이거를 막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미국 그 잡지에 한국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사를 기고를 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일본을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일본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황실의 법도도 가르쳐서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고종 황제를 아련을 하고 고종 황제에게 우리가 조선에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좋은 전략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독교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수정 씨가 이렇게 미국에 기독교 잡지에 보낸 게 역사적 사료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썼던데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도 깨달음이 굉장히 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신앙 고백문 중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깊이가 있고 심이 크고 달도다. 그러면서 사랑의 물이 그 뿌리에 없으면 그 나무가 곧 썩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들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 이수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조선의 가장 중요한 책, 조선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라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 책이 성경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도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대한민국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기초를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계시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계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어떻게 되어지느냐?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선물이었구나, 나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공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일꾼 된 자구나. 그런데 어떠한 일꾼이냐?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막 위에서 양반이니까 군림하기 쉽죠. 지시하기 쉽죠. 이렇게 군림하고 지시하고 막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꾼이다. 자기를 오히려 더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비밀을, 계시를 깨달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한 자들은 이렇게 반대로 겸손해지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그 본성은 더 높아지죠. 더 높아져서 내가 잘났다, 막 이렇게 너네는 그것도 모르냐, 이것 좀 잘 좀 배워라, 그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들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직 수준이 사도 바울의 수준이나 이런 이수정, 조독삼 이런 분들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과는 꼭 이렇게 반대적인 게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깎여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비밀을 받고 계시를 받더라도 더욱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도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나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그 선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받은 것도 사실은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들 참 복되다. 너희들 참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갇힌 건 너희들 때문에 갇혔는데 내가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으니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오늘 놀라운 이러한 장성한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러한 놀라운 장성한 자의 믿음 위에 서서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조독삼 이수정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 몸소 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한 비밀과 계시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먼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하심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지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러한 존재들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확장되어지는 지혜, 확장되어지는 그 영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과학적으로 그 우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진다는 그러한 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놀라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가시고 더욱더 자기의 그 영광을 계시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고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그런 과학적인 기술과 놀라운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혜들이 더욱더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계시적인 것들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날마다 또 세대를 넘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한 창조의 그러한 경륜,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된다. 주님의 놀라운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소유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초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날마다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미팅을 하려면 미팅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너희가 그 미팅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항상 신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면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 뭐 처음에 나가면 뭐 이렇게 좀 어렵죠. 네, 시간 맞추기, 시간을 완료하기도 시간 안에 계속 앉아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말씀 시간을 지켜 나갈 때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그런 놀라운 돌파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서 꼭 그 시간을 꽉 풀로 채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그런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는 채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해나갈 때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 그것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알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배워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야,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충만하게 배우고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를 맺고자 함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사도 바울의 열망, 너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맞선도 좀 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도 좀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한 그렇게 중매쟁이로 너희에게 나서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랑의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중매를 맺게 하도록 편지를 썼더니 하나님은 막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고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출판되어지고 번역되어진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해 나가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또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까이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지금 우리 가운데 더욱더 지금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주님과 주님 가까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지혜롭게 주님 더욱더 선한 것을 사모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런 왕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그러한 은혜의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하는 거고, 이번 주 국빈 방문을 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운용 중인 5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어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한국의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축복하시어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동맹 지위가 격상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시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일본 또 중의원에 또 기시다 총리를 살해하겠다는 또 이메일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또 일본을 위한 기도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적인 관계 발전에 방해되는 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의 상호 협력과 26일, 28일 도쿄 방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일본을 향한 선교와 복음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일본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시즌이 되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오사카 기레 우리와리 지역에 영적인 기류 변화가 있게 하소서. 보고 듣고 알아야 할 것들 다 보고 듣고 알게 하소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로 오늘 주님 헌금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주님이 보내고자 하시는 곳에 주님의 이 재물을, 이 물질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열방의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빛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몸소 행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